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잘 들리는 것 같지만 잠시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모르겠다. 그래도 찾아봐도 너무 길고 뭐 복잡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찾아볼 때 14절을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구나. 다 연결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갖다 연결을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말씀이 생각나야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래서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 말은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드는데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파송을 이제 하려고 불렀는데, 부르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그 얘기입니다.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모세 모르면 안 됩니다. 모세 모르면 쪽팔리죠. 이집트 왕자 그것도 못 봤냐? 이러면서 홍해의 기적 이런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인데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처음 듣는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더라. 근데 왜 모세에게만 얘기하나?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열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모세에게만 하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만 보여야 예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제가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모세만 듣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 들어요, 이 소리는. 그러니까 나에게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모세처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갔을 때 사람들이 니는 어디
출생도 잘 모르고, 모세 출생 잘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아는 건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엄마 이름이 누군지, 누나 이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40살이 돼서 한 사람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아들 둘 낳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다 돼 가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하겠나. 이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살이 돼서 하나님 모세도 만났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만난 사람 이름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오른쪽에 달려 죽은 강도. 그 사람은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좀 멋대로 살다가 예수를 마지막에 믿겠다 이런데 그렇게 안 되죠. 언제 왔는지 도둑처럼 왔다 가버리니까 왔다 갔나 이러면서 진작 믿을 걸 이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지 내일 믿을 게 큰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일 믿을 게 소용도 없고,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봤는데 이거 소용 없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now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야지, 딴 거 아니면 자꾸 딴 생각합니다. 옛날에 왕년에 이러고 나중에 내가 교회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든지 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건 알 필요 없고,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 받으면 기독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구약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일절 안 나와요? 모세가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모세를 모르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로 말한 것 같고 이야기 같고 내러티브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같은데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야기로 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18절까지 얘기하는데 17가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고 21절은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말해야 돼요?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이집트 사람을 구해와라 이러니까 내가 뭔데요? 당신이 뭔데요? 계속 물어요. 그럼 바로는 뭐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가 출애굽할 수 없고 또 바로를 무시하고 출애굽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줄 읽어놓고 길게 딴 얘기 하네요. 딴 얘기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쓰지를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 쭉 쓰다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손을 씻고 와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이라고 못 쓰고 자음으로 되어 있는 기호만 이렇게 씁니다. 쓰고 이게 뭐냐 이러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그걸 부르기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음만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읽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아도나이, 그 뜻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부릅니다. 그걸 부르는데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문에는 항상 자음으로 되어 있는 글자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히브리 글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성경이 너무 두껍다 언제 다 읽나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일평생 그것을 쓰고 또 쓰고 갈대에 그 파피루스에다가 갈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은혜로 오는데 몇 년 전에 썼는 거예요? 이게 4,5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죠. 무슨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그 많은 사람이 읽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책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안 읽어버리는데 책이 왜 잘못됐어요? 자기 마음이 잘못되고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안 읽어지면 뭐 억지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계명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읽으면 안 읽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말할 때 이 여호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 뭐 딴 나라 자손이 여호와 이름 깜짝 놀라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고 안 부르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자손인데 니는 안 부르잖아. 그건 니는 아니야. 그겁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딸을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손이 그 이름을 안 부르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인데 피부 색깔이 다른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뭐 피가 그런 유대인이니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유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려면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니는 조상도 없냐 이런데 조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은 통뼈 집안이다 뭐 이러는데 그게 조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은 족보로 나와 있습니다. 족보. 우리 족보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족보는 육신의 족보고 사실 육신의 족보도 따져보면은 4대만 올라가면 내 피가 10%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예. 그리고 특히 양자로 불러왔을 때는 거의 100% 피가 아닌데도 이름을 가지고 나는 전씨다 이러면서 담양 전씨인데 덕자 자손인데 덕자 시자 자손인데 니는 어느 파냐 뭐 이러고 계속 맨날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른 건 없어도 족보는 집에 두꺼운 책이 탁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멋있어 보이죠. 이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네 이런데 그런 조상인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족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를 따라서 네 고향이 어디냐? 천국이고 너희 할아버지 시조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너희들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웃긴다 이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얼굴색이 하나도 안 바뀌고 딱 얘기하는데 힘이 막 넘칩니다. 네가 너네 조상이 하나님보다 세냐? 이럴 때 그 눈빛이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드나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나미스 알지요? 드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라는 단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아직까지 13절 하고 있어요? 언제 마칠 건데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13절에서 아직 하나님 하나 더 있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날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런 문장은 일평생 성경 말고는 찾아볼 수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근데 I am who I am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자가 원래 있는 자가 현존한다 이런 뜻인데 어렵죠. 한문으로 써도 어렵고, 한문으로 쓰면 원래 자존자입니다. 이 자존자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긴 뭘 많이 들어봐요. 지존자는 많이 들어봤죠.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은 자존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많이 있는데, 지존자 깡패 한파 아니야? 지존파가 있죠. 지존파가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죠. 그것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스스로 있는 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니 하나님 봤냐? 못 봤는데 이러면 그럼 니 속는 거다. 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서 믿냐?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세상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이 차이가 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지만 안 믿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래놓고는 세상의 돈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무 돈이 없어도 한 끼도 안 굶고 어디를 가든지 잘 자리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참 그 말씀이 맞구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찌질하고 참 완전히 거지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데 당당해요. 당당해. 참 놀랍죠. 1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메소포타미아 상류 유브라데 강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좌회전하죠. 거기서 이제 반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나일강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거기서 멈춰가지고 하란 땅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을 이제 하늘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둘째 아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마누라하고 둘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형 하란의 아들 그 조카가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랬는데 조카 이름이 뭐예요? 예,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영화 잘 알죠? 그 롯이 이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영원히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도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늦게 낳는 게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고 빨리 낳는 게 에서인데 그 야곱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얍삽해가지고 야곱이라 했어요. 근데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하고 뭐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가지고 그 외갓집 하란 땅에 가가지고 있다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오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다. 이 말은 자손 만대로 이어질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자손 만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을. 그래서 베드로도 아들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라고 그랬네요. 마가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부라고 해가지고 파더라고 불러요. 이 영화 보세요. 그냥 파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앙을 지도해 준 사람을 대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한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거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뭐 하나하나씩 전달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것을 다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으니 내가 너희를 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하노라. 이 16절에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하는 거 보입니다.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읽다가 막 집어 던집니다. 특히 레위기 읽을 때는 화가 막 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그 긴 얘기를 또 그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야 성경 못 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툭 던져놓고 자버립니다. 그리고 뭐 읽었다 이렇게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독하거나 속독하는 사람은 아예 반복하는 다독하는 사람은요 1년에 뭐 몇십 번씩 읽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반복되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쭉 읽다가 반복되는 걸 건너뛰고 쭉 읽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반복할 때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거 다 기억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억하라고 할 때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고 읽으면 100날 읽으면 뭐합니까? 50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를 이 이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는 누굽니까?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일러줄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10번째로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환하게 눈동자 같이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가 어떤 거예요? 사람은 기절했는데도 눈동자는 그대로 있어요. 사람 자고 있는데도 눈동자는 안 자요. 그래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뒤집어 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허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뭐 기도할 때만 하나님 들어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했는데도 응답 안 하던데요. 마음으로 봐야 된다. 마음으로 보면 보인다. 마음으로 봐도 답답하기만 하고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늘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아이가, 하나님 백성과 어린아이가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울든지 안 울든지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있고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 교감을 주고받는 거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은 또 아버지가 막 따라다니면서 붙잡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막 돌아다니면 안 붙잡습니다. 왜 안 붙잡아요?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 붙들어가지고 세워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때리지만은, 하나님은 돌아다니면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게 벌이에요. 거기 가서 혼쭐이 나고 되돌아오는데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하나님 받아줄 수 있는데 눈물을 막 닭똥 같은 거 흘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좀 하나님하고 다르지만은, 사랑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가 주는 유산을 살아있을 때 주세요,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 받으면 잘할 줄 알지만, 막 가가지고 막 망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얻어 먹으려 하니까, 돼지가 그냥 놔둡니까? 어디 내 것을 먹는다 이러면서 막 들어봤더니까 그것도 못 먹고 똥만 묻혀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종이 돼야 되겠다. 아들 자격은 이제 없으니까 가서 종으로 가야지. 그래 가는 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동양 서양 온 세계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립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셔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인공호흡기 절대로 안 뺄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안 빼든지 마든지, 딴 사람은 빼버리고 살아있다고 사망신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토해내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하세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이제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가고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네. 여기서 17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시킬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만 노력으로 했다 그러고 자기가 싸움해서 이기면 막 만세 부르고 이런데 이기게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했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완전히 깨져가지고 엉엉 울다가 하나님 쳐다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이제 일어나고 이런데, 그렇게 안 하고 좀 싸우지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게, 그러면은 더 안 찾아요. 더 안 찾아. 그래도 막 망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을 찾지. 편안하게 이래 놓으면 더
더 안 찾는다고요. 더 안.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관리하고 계셔요. 벌 줄 때도 막 해초리를 때리고 막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바로 저 번개 내려가지고 기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열심히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딱 짓게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을 탁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했으니까 하나님도 못 받겠지. 그런데 또 그 이튿날 해도 똑같아.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 그럼 그 다음 하나님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벌로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국은 그 일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탁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못됐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이런데 모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자격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지 아무나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다 고개 끄덕끄덕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아는 사람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고개 끄덕끄덕 말 잘하네 이 정도 가지고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출애굽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약속으로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다 40년 동안 인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아니 양 한 마리 가지고 젖이 흐르면 줄 흐르는 게 젖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아닌 그걸 성경에 그래서 쓰려고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실제로 저 유대 땅에 가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도 안 보여요. 그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여기 나일강보다가 훨씬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는데 실컷 먹고 그냥 쿨쿨 자는 거 하고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용할 양을 식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떡 먹다 나무가 하나 딱 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 나를 이렇게 맛이 없는 걸 준다고 이런 소리 못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먹다 남은 떡 덩어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럼 거지지 그게 무슨 뭐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가치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도 얼마 못 삽니다. 아니 이 성경에도 대대로 내려오지만 대통령 되려고 쎄빠지게 하지만 5년 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뭐 대학원 공부도 그래 하고 싶어도 5년 만이면 내려와야 됩니다. 더 있으면은 그거는 학생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5년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용돈 안 주고 나라에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연구실에서 나가라 하고 이러는 거죠. 뭐 세월이 내가 뭐 대통령 되면 영원히 대통령 될 줄 알고 막 명령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데 나오자마자 철거덕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왕은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막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거지로 사는 것 같은데 거지가 하는 소리가 나는 못 먹어본 음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국수 먹고 라면 먹고
뭐 돈가스 먹는 날에는 난 칼질이 했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행복은 먹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기뻐지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지. 많이 먹으면 잠시 이 말초신경이 좀 즐거울 뿐이지 그 이외에는 없어요. 잠시 그것도 뭐 3시간이면 배고픈데 뭐 얼마나 빨리 소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짧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으로 먹어요. 말씀 먹고 나면 40일을 굶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굶고 야, 네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프잖아. 먹어. 이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런 마귀가 돌겠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마귀도 사탄 마귀도 말이 안 통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죠. 뭐 얘기하면 돈 좀 빌려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뭔 약속을 못 잡아요. 뭐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기도해보고 갈게. 치아라. 그건 빠지죠. 그건 상대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네 돈 빌려주는데 네 돈 있으면 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없다 이러면서 200원 있는데 100원만 빌려주고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바로 죽여버린대요. 바로 다 팔았다 이래놓고 이게 전부 다다 이러고 내놨는데 조금 감추고 내놓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게 성경이 나와요.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 배가 고파 죽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죽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몇 족속이 있어요? 지금 6족속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40년 지나다 보면 7족속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그 7족속을 다 쫓아내요. 족속 이름 6가지 읽어봅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나중에 생기는 기르가스 족속이 생기게 돼요. 그 말고도 나중에 임박해서는 엄청난 많은 족속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전상과 왕에게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야기로 적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8절은 애굽 왕에게 소개할 뿐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 하고 애굽 왕에게 가서 꼭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를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갈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들의 왕인데 내 말 말고 누구 말을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야단치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날 오라 하던데요. 이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뭔데? 스스로 있는 분이 오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하나님이 보냈다. 뭐든지 갖다 하나님을 갖다 얘기하니 거의 99%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버려버리고 안 맞는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키 자랑하고 이런데 겨우 해봐야 곳간 하나 열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스터 키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이런데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원래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오는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유보라데 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강 건너 이 말이 히브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 족속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12 아들 중에서 다 멸망하고 유다 백성만
남아가지고 남아 있어서 유대인이 돼버리고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독교가 생겼는데 기독교에서 1515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도 읽고 나도 읽고 하지 천주교 가면 아무나 못 읽어요. 성경 못 읽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분만 읽고 읽으면 그전에는 처형했는데 지금은 읽고 있지만 읽을 수 있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15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임하셨는데 우리를 오라고 했다.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너희들 제사를 내가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이집트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다 안 되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면 제사 빨리 지내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애까지 다 가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은 놔두고 가라. 짐승도 가야 됩니다. 제사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완벽하게 나오죠.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말이 되지. 이건 내 재물인데 왜 너희들이 가져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안 주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안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키를 갖다 대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또 17번째로 신의 산에서 보이신 하나님. 신의 산하고 이집트하고는 사흘길이라고 얘기해요. 사흘길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이집트 문명권에 있어요. 근데 출생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생을 했지만 이집트 문명하고 거의 같은 문명을 살면서 이집트 문명의 병목에 있는 거예요. 병목에.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오가면서 전쟁 날 때는 완전히 고속도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맨들맨들하게 밀어버리고 풍요로울 때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만큼 지혜로운 왕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경상북도만한 좁은 땅덩어리에 그 성경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애굽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사흘길이라는 거는 그 고센 땅 람세스 원래 역사적으로 람세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람셋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생각도 나네요. 예? 사흘 하니까 부활 생각. 네. 그렇죠. 사흘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성경은 전체 맥락이 그렇게 생각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딘지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 시내산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집트는 람셋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흘길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자리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산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고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그로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19절부터는 애굽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종들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은 다 소유 그 재산인데 사실은
주인이 많을까요? 종이 많을까요? 종이. 종이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만 해도 20%는 주인이지만 나머지 80%는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냐가 어디에 가든지 자리에 앉는 게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관의 종이다, 무슨 국무총리의 종이다 이러면은 종도 서열이 쫙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순서대로 딱 이렇게 서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니까 이거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몰라요. 어디다 세우기는 제일 높은 데 세워야지 이러면서 딱 제일 높은 데 가는 거예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 대신에 나쁜 짓을 해서 벌 받을 때는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무조건 하나님 팔지 말고 죽을 준비하고 그걸 해야 돼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물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도대체 물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혼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지,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들을 왕이다.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신부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가지 재앙 이적을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면 그때야 이제 왕이 보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오겠죠.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힐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다 너를 먹여 살리려고 농사를 짓고, 너 햄버거 만들려고 양치고, 너 소세지 만들려고 그 닭똥 냄새 나는 거 그거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다 너에게 은혜를 입힐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요? 네가 출애굽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사람들이다. 다 그 사람들이 이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챙겨주고 싹 그럴 사람이다. 안 돼! 이거는 내 거야! 너는 빈손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줍니까? 네 하나님 믿으니까 빨가벗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하는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읽어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걸뱀과 금뱀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남이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금, 은, 폐물을 제공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남자들은 특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 은, 폐물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여인들에게는 특히 그게 필요하죠.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면 뭐가 표시가 있어야 될까요? 뭐 이 동그란 거 이런 가두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가지고 오든지 뭐 가지고 와야지. 뭐 꽃도 안 가져와가지고 사랑은 막 혼내줘 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혼났잖아요. 그래 혼날 각오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동거하는 백성에게 꾸미게 할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니는 인간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혼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얘들 왜 이렇게 싸우나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혼나게 얻어 터지고 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마지막입니다. 기뻐하세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물품을 제공하라. 예. 그거 말고 먹고 금은 폐문하고 먹는 거 외에 꼭 필요한 거는 다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은 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세상 만물은 창조된 것이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뭐가 스스로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풀은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스스로 있는 거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는데도 막 구데기는 원래 스스로 생긴다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끓여가지고 뚜껑 덮어놓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생기게 했구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은 창조된 것이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창조한 거 봤어?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만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누구 손해인데 이러면서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가 손해죠. 지가 그것도 모르고 안 믿을 거야. 믿지 말아야 돼. 그거는 가만 놔둬 버려요. 그럼 됩니다. 오늘 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아무도 모르고 살 뻔한 우리들에게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죽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는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재산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